네, 우리 함께 제가 교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선정교회 달력에 있는 12월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의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이 이렇게 배송이 늦어져 가지고 이번 주에 못 걸었는데요. 계시록 22장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주일을 4주 앞두고 있는데 성탄주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요. 그 성탄절을 앞두고 한 4주 정도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고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력에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물론 그 카톨릭의 종교력에 따른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초를 놓는다거나 또 십자가에 이렇게 천을 거는 것, 이런 것들은 이 개신교에서는 삼가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가 우리가 원뿌리인데요. 원뿌리에서 캐톨릭이라는 그네들이 자기네들이 원뿌리라고 말하지만 그네들은 타락한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뿌리이고요. 거기서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차이, 분류가 된 결정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의 의식화예요. 의식화. 네.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례는 딱 2가지예요. 네. 성찬과 세례. 그 2가지만이 진짜 성례이고, 카톨릭은 거기다가 5가지나 더 더해가지고 7성례를 아주 중요한 예배의 수단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죠. 종교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와 같은 길을 잘못 걸어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조심해야 할, 날마다 개혁돼야 할 개혁주의, 이 종교개혁을 통한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별것 아닌 그런 종교력의 추종을 통해서 결코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종교력에 의하면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재림을 간절히 감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우리 12월 달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그 대림절, 대강절 4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든지 우리 신비에,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 최고의 결정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네. 그 가운데서도 이 계시록 이 22장 마지막의 이 말씀은요, 가장 좋은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면서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탄주일날 우리가 주일학교 또 여러 부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성탄주일에도 진짜 이렇게 특별하게 행사를 좀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게 다르게 우리가 해야 할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일이 있기 전에 이제 내 주일에 그 대강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그 대강절에 있는 핵심적인 요절을 적어도 네 구절을 좀 외워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그 암송한 구절을 우리 성도님 전체가 하나님께 암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강절 첫 번째 특별히 달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20절의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복된 이 대강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글을 성령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안에 우리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아주 임박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오늘 본문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강력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앞에다가 진실로라는 단어를 웬만한 말씀에는 붙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 거기에다가 진실로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아멘. 네, 이 아멘은 정말로 그러한데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냥 이거 빈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면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정말로 참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그냥 오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나 빨리 이루어질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속히 이루어지겠다고 하셨으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지금 거의 2000여 년이 흘렀으니까요. 이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분 안에 혹은 뭐 한두 달 안에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일이 지체되지 않고 그런 의미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때가 다 됐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주로 6천여 년으로 보는데요. 아담의 시대를 4000년 BC 4000년 중반부로 봐요. 그러니까 그 400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00여 년이 예수님 후 서기 2000여 년이 흘렀으니까요. 지금 거의 한 6000여 년의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뭐 35억 년,
5억 만년 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건데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근처에 가깝게 전 세계에 분포된 모든 토질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아주 비슷한 근사치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 나이가 보통 만년에서 10만 년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우리가 지구과학 하면서 배웠던 35억 만년 나이가 됐다, 우리 지구가. 그런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요. 젊은 지구론, 이 지구가 생각보다는 젊다라는 것이 과학이 점점 정확해지고 더 발전될수록 그렇게 귀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 6천여 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총 한 7천여 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의 연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생활하셔야 해요. 그렇게 생활하면 이 세상에, 이 땅에 더 이상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사모하며 이 땅에 어떻게든지 미련을 두고 마음을 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제 11장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지라. 네, 그거 원어적인 또 다른 분명한 해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의미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상이 전혀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같은 의미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은 지금 길어야 한 7천여 년이에요. 많게 잡으면 만년. 네. 그런 세월을 정말 보낸다 할지라도요. 영혼에 비하면 그 만년, 2만 년, 35억 만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 아무리 큰 숫자의 기간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 7, 80여 년의 인생이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기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가장 가치를 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대강절을 맞아서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요절 4구절을 암송해 주시고 우리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예배 드리실 때 그 암송한 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구절 가운데 으뜸이 되는 구절, 오늘 12월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원하기는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아직 주변 정리도 못했고 아직 내가 믿음 쓰지 못한 영역이 많고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나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많고 주님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을 늘 유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런 고백이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당장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마 할지라도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담대한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고린도서에는 마란아타라고 해가지고요.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같은데 어떻게 띄었으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중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렇게 마란아타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에는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라나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신다 긴박한 주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야 할 단어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보에 기록해 둔 것처럼 세 가지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마치고 우리 함께 좀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거기 말씀 마치고 결심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결심 기도를 제가 산정교회 와서 한번 2번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만 그저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는데 여러분 예배에 가장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 말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따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힘을 내서 우리가 오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 대신에 우리는 항상 통성 기도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고요. 네. 오전에는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조금 시간 안에 함께 통성으로 결심하여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제대로 분명하게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예언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22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을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사실은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그것은 다른 말씀을 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체를 잘 읽고 늘 그 말씀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은 바 말씀 말이죠. 그것으로 부족해 라고 생각하거나 나 이것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으로만 전하니까 말씀만 하니까 좀 뭔가 부족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접근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뭔가 부족하다. 뭐가 더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심하고 있으면 사탄이 꼭 접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천지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고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있던 신천지 그 추수꾼들이요 접근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런 부족함이 참 많지. 그런데 내가 아는 정말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 마침 안식년이어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고 계신데 한번 와서 말씀 듣자. 그분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말씀 그대로의 것인데 너무너무 좋아.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분께 배울 수 있어. 그분께 잘 배워서 그분께 배운 것을 가지고 신앙이 우리가 잘 균형 잡혀서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꼬셔가지고 다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네. 말씀을 무엇인가로 더 더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감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신구약 66권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해요. 감하지 마시고 감하지 마시고 가감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사모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이 말씀을 쓰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사모하게 될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까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될 것, 그러면서 가감하지 않는다라는 이 태도는요, 당연히 그것을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키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키는 것,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로 늘 우리가 풀이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지켜 순종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키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 볼 땐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말씀을 지키라.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그 듣다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냐, 그런 의미잖아요. 한글이 그런 중의적 표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다. 지키다는 것은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한다, 그런 거예요. 잘 보관하다. 지키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다, 우리 교회를 지키다, 이단으로부터 지키다, 그런 의미에서 지키다, 이 지키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새겨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잘 두는 거, 그게 간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간직하여 지키기 위해서 성경 가감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다 구전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 오경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잘 전달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잘 지키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제대로 드리는 것.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11조 하지 말라고 말해요. 11조는 구약에 관계된 말씀이니까 신약 복음 시대에는 그거 11조 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1조는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창조 규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인생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10분의 9도 다 주님 것이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11조 신앙인 거예요. 그게. 네. 11조의 문제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들. 여러분, 우상 제물도,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는 거랄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고 생각나고 두려워하고 시간 들이고 좋아하고, 이거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 진리가 지금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가겠다 했을 때 조금만 늦게 오시죠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나도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대로 이끌려 따라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하다. 잠언 읽으시고 맥체인 성경 하루 4장 읽으시고 적어도 5장은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그냥 읽어가시는 통독 성경도 함께 읽어가시고요. 그래서 하루에 사실 집사님들이시라면 10장은 보셔야 해요.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잘 안 보이시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쭉 읽으셔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은 대로 만들어지려고 힘을 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우리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내가 사모하였고 그 법도들에 기록된 의가 나를 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려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런 어려움은 이런 말씀들로,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들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우리 신명기 13장에서 분명히 1절부터 3절까지 말해요.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아시려고 시험하십니다. 내 이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암송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소중히 여겨 지켜 간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겠다. 여러분, 두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 큰 이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어떻게 해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대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 믿고 진짜 아멘 하시고 준비하셔야 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다른 것은 막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는 나의 모든 열심을 다 내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실 준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것을 맞을 준비. 여러분, 주님이 오실 준비는 뭐겠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첩경을 평탄케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길을 닦아놔야 해요. 만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만민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주님이 안 오시거든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힘쓰셔야 하고요. 여러분에게 만민, 땅끝은 누구시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기 싫은 그 사람. 그리고 저 사람에겐 복음 전해도 진짜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의 땅끝 만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밀림 오지 거기에 있는 그런 이들도 만민 중에 한 부류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속한 만민은 그런 이들이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 싫고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 전해주기가 정말 아깝고 싫은 사람,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 그저 저주하고 싶지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네, 우리 가족 중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나의 공동체 그 직장이나 삶 속에서 사업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마음 갖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물론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져야죠.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절여지고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 민감한 그 우리의 양심의 감동에 가책받지 않고 민감하게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내가 만들어져야 구원을 이루어가야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중에 많이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계시록 1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2장에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여러분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진짜 임박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특별히 사모하는 자, 여러분 다른 거 사모할 게 되게 많지만 이거 사모하셔야 해요. 주님의 재림요. 아까 주님의 말씀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재림 사모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어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말씀 걸어 두었었던 것 같은데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복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적어도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다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22장 마지막에서 그 예언을 사모해라. 17절에 말씀하죠.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 이 말씀을 먹어라 마셔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삶을 남은 때 사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어린 왕자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애틋하고 그 기다림 자체가 설렘을 우리는 어린 왕자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림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바라보며 올 그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그 어느 약속보다도 설레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의 마지막 절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여기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 보면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 중에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종들, 성령의 감동과 주장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없이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즉 경외하는 자에게죠. 또 어떤 자들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가 거기 주보에다가 한 5가지 정도 써 두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내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마라고 기록한 책인 거예요.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살아야 해요? 은혜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을 향한 마라나타의 신앙의 원동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왜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래야 실제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을 가감없이 사모하며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깐 기억하시면서 한 2-3분간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재림을 가장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에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 갖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예언의 생명의 말씀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믿고 지키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아멘하고 진짜로 실행해 나가야 하겠사오니, 우리들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사오매 그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며 특별히 은혜 주신 거 믿고 구원받고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어려움도 넉넉히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 삼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고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고백하는 주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생명을, 목숨을, 힘을 두고 그것을 생명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특별히 12월 한 달간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암송하며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주의 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